오늘은 구약성경 225쪽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서 민수기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5쪽 민수기 백성민자 헤아릴 숫자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 해서 민수기입니다.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어제 장례 또 밤늦게까지 이렇게 다녀오고 또 같이 슬픔을 당한 가정을 조문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5월 첫날 이 새날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교훈의 말씀을 받고 또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또 권위에 순종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 관계가 어그러져 있거나 그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불행이고 또 하나님과의 이 길이 막히는 참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저주와 타락이 이 땅에 들어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천 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두 가지 관계 가운데 핵심이 사랑의 관계, 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누리는 자유,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권위에 순종하는 관계, 이 두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관계, 특별히 오늘날 신약교회의 목회 질서를 매우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이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택한 백성의 행복을 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 사랑의 관계에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이죠. 특별히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그 속에서 행복하도록 하심 때문입니다. 더 직접적인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면 여러분, 이 17장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유명한 그런 본문인데 이 본문은 16장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16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땅을 악평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폄훼하고 불만을 표출하면서부터 38년간 긴 방황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광야, 길고 긴 38년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발생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반역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큰 충격을 받고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지난 38년 동안 어려움 속에 세워오신 권위와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이 충격적인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신앙 공동체 질서를 세우시고 이것을 대적하고 분열하고 이간질하는 건강한 조직을 훼손하는 이 사탄의 관계를 다시 바로잡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나지 말아야 할 마른 짝대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한 조치를 취하셔서 그 이적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내가 세운 이 질서 유지하고 그것은 사랑의 관계로 또 권위에 순종하는 관계로 세우실 그런 작정을 하시고 일을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 17장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수령들 다 하나씩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써라. 그리고 내가 그들과 만나는 그 전거계 앞에 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이 17장의 명령은 고라 일당의 질서와 관계를 훼손하는 데 대한 조치로서 내려진 것이므로 여러분,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이 고라 일당의 질서를 무너뜨린 훼손 사건,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까지 무너뜨리고 순종으로 얻는 행복을 무너뜨린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했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중요시 하시는데 그것은 핵심이
사랑의 관계다. 권위에 순종하는 관계여야 한다 하는 것 꼭 기억하고 늘 사랑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소중히 하고 또 권위에 순종하면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지도력이 흔들리는 공동체는 비전 성취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각 공동체마다 조직마다 그 비전과 사명과 이상과 목적과 목표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것을 뭉텅거려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죠. 지력, 영역, 체력, 관계성 뭐 등등을 다 동원하여 이 지도력을 통하여 비전 성취를 이루려고 전부 몸부림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고 있지요. 특별히 몸된 교회 여러분 어떨까요?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 성취를 위한 그 권한을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은 사도를 통하여 사도는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 비전을 성취하도록 그 지도력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전 성취가 당연히 어렵겠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과 그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5절에 보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거기에 싹이 나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마른 지팡이입니다. 마른 지팡이. 그런데 택한 자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택한 자가 중요해요. 택한 자 내가 택한 자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 권위가 마른 지팡이라도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런 마른 짝대기 같은 인간이라도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돋고 또 꽃이 피어서 결국은 여러분 8절 끝에 보면 살구 열매까지 맺히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러자 12절 13절에 보면 백성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막 완전 충격,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베푸신 목적이 뭘까요?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확실한 지도력을 이 아론과 모세에게 확인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면서 공동체 건강성을 지키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도를 가르치기 위함이었겠죠. 당연입니다. 당근이라고 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의 마지막 결론 즉 하나님의 구원 성취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제 이 아론과 모세에게 지도력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확실히 각인시켜서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이제 확보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을 선택하여 지도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도력이 흔들리거나 훼손되거나 그 질서가 무너지면 이거 정말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이 지도력을 훼손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의 세력 사탄의 괴계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무수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지도력의 성장을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또 교회 건강한 성장과 부흥을 막고 대적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이 사탄의 괴계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또 모든 지도자들에게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전 성취가 꼭 이 시대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여 비전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순종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역사겠지요. 정말 황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과 황홀은 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작은 순종에게서 일어납니다. 믿음은,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가 뭐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은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했었어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의 혼란한 만큼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대혼돈에 빠진 이 상황을 결코 가만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속히 끝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계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만 아론의 지도력과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고라 일당 반역 사건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배후에는 사탄의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시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느냐? 모세한테 합니다. 모세가 지금은 더 권위로 보면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모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원래 싹이 나기 전이에요. 그리고 12지파 수령들이 각각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여러분, 하나도 빈틈없이 다 실천합니다. 묵묵히 말이죠. 모세가 이 명령을 여러분 묵묵히 순종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모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치에 합당하지 않아요. 마른 짝대기 갖고 뭘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지금 뭐 하시려고요? 짝대기 갖고 장난치실 겁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묵묵히 마른 지팡이 갖고 와라, 아니면 뭐 보석을 갖고 와라 했으면 그것도 뭔가 귀한 걸 내놔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순종했을 수도 있겠는데, 마른 지팡이 그게 뭐 하는데 쓰시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6절부터 7절까지 묵묵히 순종하고, 또 명령하신 대로 11절에 보면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11절은 별로 주목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대부분 쌍난 거 거기에 초점을 다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이런 명령을 묵묵히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의심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따지고 그랬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치에 합당하지도 않아요. 싹이 무슨 나고 무슨 의미도 없고 무슨 꽃이 피고 무슨 지금 뭐 뿌리가 있는 나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묵묵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 자꾸 주구장창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는 그거 중언부언하는 거 그거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역사적 주역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묵묵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교훈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순종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순종의 도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크게 체험하는 역사의 주역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